모습이 친구를 보면 여러분의 모습. 여기 오는 장병들 앞에 그것도 저것도 없는 것.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4월 초 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 고인의 말씀에 약인 수백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백 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부지대도이라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 진리, 이것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은 불여생일일 학추 불법녀라, 비록 하루를 살다 가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 법을 바로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고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오셔서 한 말씀 하셨죠. 그것을 사자호라 그럽니다. 사자호. 천상천하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도 되지만은 부처님의 이 말씀의 유아독존이란 이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중생에게, 모든 물물에게 삼라만상에 대한 그 이치를 바로 설파하시고 그것을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 부처님의 그 진리, 그 뜻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조주 스님의 무자화도 같으면은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납자가 조주 스님에게 가서 묻기를 그러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조주 스님은 왜 무라고 했느냐? 거기 이 무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문선사 같은 분들에게는 어떤 납자가 가서 물었을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건식어리니라, 저 말은 개똥막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 내용은. 또 때로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전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라 라는 말 대답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뜻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이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고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련히 그 의미를,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준한 법이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로서 이어져 내려오던 이 법이 인도에서는 아난존자를 거쳐서 27대 바냐다라 존자가 28대 보리달마 스님에게 이 법을 전하면서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돼. 다 우리 있는 스님네들이나 제가 불자님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초조 해가 스님에게 거쳐서 해가 도신 성찬 홍인 이래해서 육조 스님, 이 부처님으로부터 33대 조사입니다.
육조 스님에게 이 법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님 이 한 사자호 이 말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두두물물에게도 그대로 부처님 법,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을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자도 없었을 것이고 또는 내지는 여러 가지 이 진리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그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일반 학자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이 부처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리고 또 뭐 부처가 진리고 이래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밖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천명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아가느냐 또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조복받아 가느냐 내지는 수행해 갈 것인가 이것을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명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심즉시불이다 또는 불즉심이다. 부처님 49년 설법한 이 내용에는 이 마음법 밖에는 한 법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49년 설법한 이 내용은 전부 다 이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분들은 여러 스님들에 대한 그 법통의 흐름에서 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육조 스님 같으면 33조사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법을 33번째 이어받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우리 뭐 여기 학인 스님네들이나 여러 제가 불자님들은 다 홍인대사에 가서 수행을 해서 뭐 법을 전해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의 이 전법을 보면은 육조 스님은 이미 출가하기 전에 이 마음자리를 보셨던 것이고 그것을 깨우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 시봉을 했는데 봉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늘 시장거리에 가서 나무 장사를 해가지고 그 높은 파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래 살아왔던 그런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시장 모퉁이에서 어떠한 뭐 스님이라 할까 과객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독경하고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독경하는데 금강경 내용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이 말에 육조 해능 스님은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열려서 그 과객에게 그 뭐 스님이라면 스님이고 아니면 과객이라면 과객이고 하는 분에게 그게 무슨 책이냐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 책은 황매 가면은 홍인대사가 이 경을 가지고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정진을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의 출처가 어딘지도 알고 바로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홍인대사를 찾아가니까 찾아갔을 때
홍인대사를 만나서 첫 대면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오직 저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하는 말씀이 너 남방의 무지렁이가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티박을 줍니다. 그랬을 때 육조 해능대사가 늦게는 해능대사죠. 육조가 해능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언정 부처님 법에는 진리에는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척척거리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보고 하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가서 방 하나 찍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8달 동안 방안을 찍었잖아요. 다 이건 육조 당경에도 다 나오고 육조 스님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면 참고해 보면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불법의 중요성을 마음을 알아가는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달 동안 방아를 다 찢는 것을 이제 홍인대사 늘 가면서 오면서 보는 거예요. 해능이가 하는 행동을. 그래 보는 늘 지켜보고 있을 때 한 번은 가니까 해능이가 어깨에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을 공양을 해 올려야 되는데 그 방아를 밤낮으로 찍어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디들방아 옛날 많이 이렇게 보셨죠 아마?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찍으면은 방아 머리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디들방아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락이건 보리건 다 찍어집니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해능대사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 찢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의 다 익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공부가 다 돼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대중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수십 년을 공부를 해왔으니까 너희들 안목대로 소견대로 그에 대한 어떤 자기의 깨달은 바가 있으면 이제 그를 이제 개송을 지어서 올려라 나에게 올려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대중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 알렸는데 그 중에서도 상수 제자로 있었던 신수 대사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그래 상수 제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아니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위에 큰 스님이 계시니까 신수 대사가 있으니까 신수 대사가 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홍인대사가 안목을 갖추었으면 내가 부처님에게 받은 이 이발을 전하겠노라라고 이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신수대사가 부처님의 이 정법을 홍인대사에게 전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개송을 아무도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신수대사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개송을 하나 짓기를 뭐라고 했느냐. 신시 보리수요 몸은 보리수의 나무와 같고 심려 명경대라 이 마음은 거울의 그 틀과 명경대와 같다. 그러니까 시시금불식이요 말사야지니라 때때로 부지런히 이 마음을 닦아서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글을 하나 지어서 방을 해서 딱 붙였습니다. 홍인대사가 자주 다니는 복도 위에다 그 방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신수대사가 적어 올렸다는 것도 알았죠. 알았지만 홍인대사는 아직도 문 안에 들지 못했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아직 도에 아직 그 견처에 아직 그거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그걸 자꾸 보고 이제 애우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글을 애우는 것을 해능이가 그 사람들이 애우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무슨 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홍인대사가 부처님의 이발을 전해주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자기 소견을 다 적어서 이제 가져오라 하니까 신수대사가 이렇게 적어서 홍인대사 다니는 그 벽에다 붙여놓은 글이니까 그래서 홍인대사 말하기를 복은 닦을 수 있지만 견성하는 그 경계는 미처 아직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복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대중이 그 개송을 읽고 다니는 걸 이제 홍인 그 해능대사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스님이 설명을 하니까 해능이가 하는 말이 늦게는 해능대사지만 해능이가 하는 말이 나도 그러면 한마디 할 테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마디 한 것도 이제 붙여달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무지렁이가 그래 하니까 육조해능대사는 글을 모른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말은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글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가서 어떤 인연 있는 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서줄 테니까 개송이 있으면 일러라 이래 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해능이가 말하기를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역비대라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 물연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 지내리오 어디에 때가 안고 먼지가 앉는단 말이오. 이렇게 똑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바로 신수대사 그 개송을 바로 그대로 쳐버린 겁니다. 보리는 본래가 나무가 아니고 보리 본무수라 했잖아요. 명경, 이 마음의 이 심성을 바로 일러서 이걸 신수대사나 명경 이 틀과 같다라고 했는데 명경 역비대라. 그 마음에 무슨 이 대가 있고 그게 있느냐 이 말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쳐야 지내리 어느 곳에 때가 낀단 말이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그 글을 본 거예요. 아, 이제 해능이가 공부가 다 됐구나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해능이가 방아 찢는 곳을 또 가봅니다.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방아는 다 찍었느냐 이래 묻습니다. 물으니까 해능대사가 하는 말이 방아는 다 찍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택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미 아시죠? 택미. 옛날 디들방간 이렇게 찍으면은 그 중에 한두 알이 나락이나 보리가 찢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리는 것이 택미입니다. 그 택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가
들고 있던 육한장을 가지고 방아머리를 3번 이렇게 뚝 치고 뒷짐을 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 이심전심이라고 그 뜻을 해능이는 알은 거지요. 알고 삼경이 되어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똑똑하고 그 뜻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 방 하나 찍고 다 잠들었을 때 삼경이 되건 뒷문으로 들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삼경이 되어서 해능대사가 홍인대사를 문안을 하니까 홍인대사 판겨 맞으면서 방에 들라서 불빛이 바깥에 새어 나갈까봐 전부 다 이제 불빛을 가리고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설해서 법을 전해줍니다. 거기서도 역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처음에 마음이 열렸는데 어머니 봉양을 할 때 처음 그 금강경 읽는 소리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마음이 열렸는데 확실하게 이제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란 걸 거기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발을 받아서 강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인대사 이르기를 몇 년 동안은 은둔하면서 내가 이발을 전해 받았다라는 이걸 공고하지 말고 은둔하면서 보림을 하라는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따라다니면서 몰이도 하고 고기 잡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고기도 주워 담고 사냥꾼이 활을 쏘고 짐승을 쫓아오면 뒤에 몰이하던 사람이 해능대사 그걸 따라가면서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노루가 저쪽으로 가는 걸 분명히 보면서도 사냥꾼이 와서 노루가 어디를 가더냐 하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딴 쪽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고기 잡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망태기를 항상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기절해서 부득부득했던 고기들이 예를 들어서 둥지에 담아놓으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아나면서 그걸 물에 그냥 담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해능이 말하기를 갈 자는 가고 있을 자는 있으라 그러면서 그 망태기를 물에 담아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럼 살아있는 고기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가마 그 안에 담겨 있자고 살아있는 고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인종법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발을 삭발을 하고 정식으로 부처님의 이발을 그대로 수하게 되는 거예요. 해능대사가 이발을 바위 위에 딱 놓습니다. 놓고 당신은 은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는 부처님의 이발은 법을 상징해서 이 법인데 너희들의 사심으로 감히 이 이발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하고 바위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명이란 사람이 과거의 장수로서 많은 부하도 거느렸던 사람이 와서 이발이 있는 은총을 보고 드니까 이발이 꼼짝도 안 합니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해능대사여 해능대사여 저는 의발이 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위해서 온 것이니까 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해능이가 나와서 한마디 한 게 뭐냐? 불사선하고 불사가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할 때 너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법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해능대사가 해능대사란다. 그 이발을 가지러 왔던 해명이라 하죠. 해명이가
한 이 마음을 이제 깨치게 됩니다. 한 경계를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명이는 다보 돌아갑니다. 돌아간 건 육조 해명이가 무사히 갈 곳을 가라고 이제 방편을 쓴 거죠. 내가 아무리 쫓아도 이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니까 대중을 다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해명대사가. 해능이 말고 해명대사가. 그래 해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많은 이 보림을 하면서 사냥꾼도 따라다니고 고기 잡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사냥꾼을 따라다닐 때는 짐승이 도망간 곳을 바로 알리지 않고 이쪽으로 갔으면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또 고기를 이제 망태에 담아 가지고는 처음에는 기절해서 이제 뻐덕뻐덕한 고기들이 망태에 담아 놓으면은 또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물에 담가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갈 자는 가고 있을 자는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보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종법사를 만나서 이제 태극기가 흔들린다, 뭐 바람이 분다 하는 그 시비에서 육조 스님이 그때 처음 입을 엽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국기가 일렁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이제 법을 이제 내뱉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인종법사 그 소리를 듣고 북방에서 이발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이발을 받은 해명이가 아니냐, 해능이가 아니냐 하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인종법사가 해능대사를 머리를 깎이고 이제 승려의 그걸 만들어서 법상에 올라앉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육조 해능 이후로 이제 법이 전해지면서 홍인대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이 이발은 너에게 갔지만 너는 이 이발을 전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이발을 너의 이상은 이 이발을 전하지 말아라는 간곡한 분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발은 육조 스님 이발을 34대 조사가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육조 스님까지는 이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발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내려오던 이 법이 물론 임진아 뭐 서산대사를 거쳐서 은기스을 거쳐서 쭉 내려오다가 2조 때 이제 57대지요. 57대 이 법이 내려오면서 이제 75대 경허 스님이 이제 이 법을 이어서 경허 스님 법이 쭉 내려오면서 이 한국 불교에 그때 경허 스님이 이 법을 받을 때만 해도 한국 불교는 거의 명맥만 있을 뿐이지 그러한 투철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 햇불처럼 나타난 분이 경허 스님입니다. 이 경허 스님이 이 법이 쭉 내려와서 해월 운봉 이래 해서 해월 스님 그 경허 스님 밑에 큰 스님이 3분 왔었잖아요. 그 해월, 수월, 망공.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 법맥이 한국 불교는 경허 스님 이후에 이제 햇불처럼 나타나서 경허 스님 이후에 이 법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이 한국 불교에서 많은 선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도 이 선을 이래 수행하고 있고 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화선법이 부처님 당시에도 물론 뭐 간화선법이라는 건 없었지만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은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밖에
별도로 전하는 이 법이 가섭존자에게 심의의 별법이라 해가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는 이 법이 가섭존자에게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들이 이렇게 선에 대한 흐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내려온 이 법이 지금 보면은 간화선법이라 해가지고 많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신수대사와 육조해능에서부터 이게 이제 참구법이 조금 달라진 이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이 간화선법은 바로 육조 스님의 직지인심 견성성불, 옛날 물론 가섭존자에서부터 내려왔지만은 가장 왕성하게 된 것은 육조 스님 이후입니다. 육조 스님 이후에 중국에서 많은 도인이 배출되었고 또 이러한 중국의 이 법이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 경어 이후에 지금까지 이 간화선법을 가지고 우리 제방에서는 전부 지도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소중한 이 법은 우리들이 앞으로 이 성가대학 우리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배출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지도자가 여기서 나와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계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탐구하고 하다 보면은 경전을 많이 보고 물론 경전도 보고 다 오신 분들이 그래 했지만은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서부터 정진에 매진해 오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조사스님이 어려움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계를 이렇게 부딪혀 본다든가 할 때 그런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분심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용맹심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정진심을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각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각자의 지도, 공부해 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자문을 얻고 지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도는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을 내가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선들이 다 말씀하잖아요. 말씀해 놓은 것이고 꼭 이 공부는 지도자를 첫째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도 아직도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그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한결같은 그 마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처사님들, 거사님들이 이 공부, 참선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처사들을 데리고 시민 선방에 철야 정진하러 갑니다. 지금도 수십 년을 선방에 다니다가 조그마한 톡을 그것도 옛날 해월 스님이
지어준 이름, 옛꽃자 거울경자 사람 심성을 그대로 절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공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덕담도 나누기도 하고 옛날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또 저에게는 의지쳐도 되고 이런 분들이라도 와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또 나도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같이 정진도 하고 하니까 더 기운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자꾸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임무는 너무나 막중합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이미 천명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 것이고 모든 물물들이 다 이미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지도 모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 부처님이 다 천명해놨어요. 두두물물이 다 만물이 다 그대로 불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뜰 앞에 참나무도 부처요. 건식을 마른 개똥막대기도 그것도 부처다 이 말이에요. 돌 하나 풀 하나 전부 부처입니다. 이 공부 어느 정도 되면은 인정이 됩니다.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내지는 도반이 됐든 전부 자기의 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큰 허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한마음이 척 내려앉으면은 다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정화가 되려고 하면은 참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갈등을 다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부딪혀 보고 나서 거기서 한번 번듯해야만이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어렵기도 하고 뭐 옛날 선사 선생님들 말씀이 그러잖아요. 도라는 것은 세수하면서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고 쉽다 하잖아요. 이 마음이 한번 번듯해져 내려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해져 버려요. 이게 급한 것도 없어지고 응당 그러려니 인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면 개는 개대로 인정해 버리고 소는 소대로 인정해 버리고 모든 물물들을 다 인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조선생님들이 그 간곡한 그 말씀 방아차가라 다 내려놓아라 끽다가 차나 한잔하고 가라 쓸데없는 생각하지만 차나 한잔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진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누구든지 다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원인은 전부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다, 풀이다, 산이다, 하늘이다. 그냥 하늘일 뿐이고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돌은 돌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하고 다 연불하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안 믿잖아. 부처의 말씀 안 믿잖아.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이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해오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증거만 인정하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정진을 하든지 경학을 하든지 해서 그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남의 말 천년 만년 들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일념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힘이 납니다. 무한청풍 불효수리오라는 이 한마디에 가슴을 치워나가고 머리를 치워나가기 때문에 이 고귀한 이 말씀, 과연 그때 가섭존자가 아니었으면 고귀한 그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 계기는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불을 하든 경전을 하든 참선을 하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사물을 보든지 경전의 어떤 경구를 보든지 하는 순간에 치고 나갑니다. 그 육조 스님도 방아를 찧었던 그 6개월, 8개월 동안 홍인 스님에게 법문 들은 적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하고 또 방아 잘 찍는다 못 찍는다 대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무 장사를 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그 한마디에 자기가 견도를 했잖아요. 도를 받잖아요. 진리를 받잖아요. 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 다른 뜻은 없고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이 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정진하라.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나태부터 나잖아요. 조금만 하면 아이고 잠도 오고 하니까 막 좀 자다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도 계기를 마련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잔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대에 불이 딱 떨어졌을 때 불부터 끄지 뭐 딴 생각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함으로 해가지고 대신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대신 부처님 믿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대신심이 있으면 거기 정진심이 붙는 거라. 나도 이 공부를 어서 해야 되겠구나. 어서 빨리 이것을 헤어나야 되겠구나. 그게 정진심이 붙는 겁니다. 거기서 정진심에 용맹심이 붙고 거기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앉은 후배 스님들, 사랑하는 후배 스님들,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가고 오는 길에 혹 시간이 되시면은 저는 고경사란 절에 저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부근에 고경사란 조그마한 암자에 있습니다. 들려주시고 차라도 한잔 나누고 더욱 정진하시고 학교에 임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